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또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타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겠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관한 말씀으로 6장 1절과 2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물론 지금은 노예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 말씀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대에서는 직장에서의 일로 적용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상사로 두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그를 대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상사니까 내가 존경할 필요도 없을까요? 마지못해서 돈 때문에 일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사도의 권면입니다. 만약에 믿는 사람이 상사였으면 어쩔까요? 보통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같은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관계인 경우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신을 잘못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 오용해서 직장에서 분명한 역할의 차이가 있고 상하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용하여 편의를 제공받거나 또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상사로서의 어토리티,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떨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크리스찬 리더십이 존경받고 선하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상사가 같은 신앙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상사를 더 잘 섬겨서 여러분이 좋은 팔로워십이 되어서 그 상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이 없어야 될 것을 디모데전서 서론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반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기능 가운데 하나는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양육하고 강력하게 교훈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른 교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개인적인 이익과 야망으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욕심 때문에 말씀을 혼잡게 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인간의 욕망이란 바다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 구덩이를 메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할 줄 아는 자세, 이런 마음이 있다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은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며 감사하는 삶을 배우는 것이라는 거죠. 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늘 평안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욕심을 두고 계십니까? 그 욕심이 거룩한 것에 대한 선한 갈증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부패된 본성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입니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애시당초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끌어가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러나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배운 바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허탄한 데 쫓는 우리의 헛된 욕심들을 버리고 도리어 이것들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한 가지 단어를 말하라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God's life, 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고 이미 강조한 바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의 삶에 대한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자기를 처음 말씀 앞에 복종하며 성찰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을 따라가는 삶, 여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관심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만큼 말이죠. 우리가 그런 노력의 삶을 살아간다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할 곳도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과 박수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그것이 경건의 삶이며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이미 부자가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부자 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혹 어떤 이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물질을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데 그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탐욕에 사로잡힌 인생이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르게 일하고 지혜롭게 일해서 물질이 여러분에게 모인다면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자족하는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돈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